자, 손을 비비고 같이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지나 3월 17일이 되었습니다. 뭐 14일 이제 뭐 화이트데이 뭐 감흥도 없죠, 친구들. 그쵸? 네, 뭐 감흥 있나요, 친구들? 감흥도 없죠. 괜찮아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감흥 뭐요. 자, 3월 17일 지나서 이제 중반이 되었는데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여러분들 새학기가 이제 벌써 2주가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원래 정식 본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쉽지 않고 52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 예레미야는 52장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고 이 말이 막 바뀌기도 하면서 재편집된 좀 신기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시골 촌놈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상경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와 구글과 다음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에 쳐봤어요. 시골 촌놈을 쳐봤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선생님? 그 파워포인트. 네, 이런 이제 지식인의 글이 올라왔어요. 시골 촌놈 5명의 남자가 난생 처음으로 1박 2일로 서울로 여행을 갑니다. 도와주세요. 뭐 우리 남자애로 치면은 뭐 1학년 동아나 경민이, 수혁이, 뭐 주원이, 뭐 민석이, 요러한 이제 1학년인 것 같아요. 요러한 5명 중에 한 명이 용기 내어서 글을 썼어요. 저희가 난생 처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갑니다. 무려 1박 2일로요.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한다는데 점심이나 저녁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뭘 타고 오길래 광화문 광장을 간다는 것일까? 여러분, 기차로 오면은 보통 어디에 내리죠, 저희가? KTX 타면은? 어디요? 서울역이나 용산에서 내려요, 대부분. 뭐 서울역이 거의 메인이고요. 용산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를 타고 오면 어디서 내릴까요? 뭐 강남, 센트럴, 상봉터미널 아니에요, 친구들. 물론 와요. 오는데 많이 오지 않아요. 네, 상봉터미널 이제 강원도로만 많이 가는 게 있고요. 물론 오는데 네, 강남, 센트럴이나 뭐 강변으로 옵니다. 근데 강남, 강변, 서울역, 우선 서울역은 근처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화문 광장은 조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뭐 할까라는 것들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댓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 볼 거 하나도 없고 맛있는 거 없어요. 종로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사실 걸어가면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울에 처음 가는 남자의 5명이 그 스마트폰이 있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네이버에 물어봐서 답을 얻는 이 서울 촌놈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다 도시화가 되었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과의 관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촌놈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패션이 촌스러우면 촌놈으로 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글을 쓴 사람처럼 촌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직업들인 거예요. 제사장의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럼 이 말에 근거하면은 예레미야의 아빠는 누구예요? 힐기야예요. 그런데 힐기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닌데 아무튼 뼈대에 있는 가문은 가문인데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힐기야라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힐기야 집안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장 2절.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뭐였냐면요,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무려 13년째라는 정확한 연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가 12년, 11년, 10년째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13년이라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 볼게요. 전 페이지 1장 2절. 네, 베냐민 땅 아나돗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억해야 돼요. 자, 촌놈 예레미야는 원래의 고향은 아나돗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도는 성벽 주변에 살았던, 수도에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중심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또는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의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가문이 저 멀리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는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알죠? 기억하죠? 친구 작년에 배웠던 거 우리 중등부에서 배웠죠? 같이 배웠죠? 중등부에서 안 배웠어요? 다윗 솔로몬 배웠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주축과 솔로몬 시대의 주축, 그리고 왕이 안 됐던 아도니아라는 그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이복 형이 있는데 그 형이라는 그 인물들의 관계상에서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즉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레미야의 가문이 쫓겨나게 돼요. 아비아달, 아도니아, 요압과 한패였고요. 그리고 솔로몬, 나단, 사독이 한패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계열이 왕이 되고 이쪽 계열이 왕이 안 되면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수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청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은 무려 4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태릉 있고 조금 더 가면 되는 거리예요. 어디가 하계도 안 될 거예요. 하계까지 4km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짧은 거리인데 그 당시에 교통상으로는 멀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배경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네, 이게 바로 그 페이지 말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그 예레미야 계열에 있는 최우두머리예요.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제자님께서 상속받은 땅이 있는 그로 가라고. 그 땅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땅으로 가라고. 쉽게 말하면 되게 공손한 표현인데 좀 세게 말하면은 저리 꺼지라는 이야기예요. 가라는 사인이에요.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지만, 그 다음 페이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주된 예배자였어요. 주된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에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했고 그 가문이 끊어져야 했고 쫓겨나야 됐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부지하고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 지방과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쫓겨나서 아나돗에서 하루 이틀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독계열, 앞으로 배우게 될 에스겔 집안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줄곧 그 수도에 살면서 수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폐역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계에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구약 학자 사이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 별명은 그 다음 페이지, 눈물의 선지자래요. 그런데 전사님은 요 눈물의 선지자에 물음표를 몇 개를 던졌어요. 정말 눈물일까? 물론 많이 울기도 해요. 눈물일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해석의 차이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나왔던 요시야라는 왕이 너무나 중요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다라는 그 민족의 마지막으로 신실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전혀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어요? 혹시 성경책 지금 앞에 있는 친구 있어요? 성경책? 아무도 없네요. 성경책? 혹시 있는 친구 담아. 혹시 예레미야 한번 펼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 가운데를 피면은 예레미야 쭉 넘겨봐요. 쭉 넘겨서 52장 넘겨봐요. 52장 넘어가요. 쭉 넘겨봐요. 한번 이렇게 봤어요? 52장? 52장 넘어가면은 혹시 세훈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옳지. 52장 봤어요? 괜찮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요. 그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시야가 죽게 돼요.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된 요시야를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한 나머지 그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찬송으로 시로 불렀던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처럼 요시야라는 왕은 그 시대에 너무나 중요했던 왕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예레미야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스 3개월 통치했어요. 여호야김 11년 통치했어요. 여호야긴 3개월 통치했어요. 시드기야 11년 통치했어요. 약 22년간 통치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 여호와스부터 사실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스는 애굽에 가서 죽었고요.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심지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면서 손박을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년간 그런 식민지와 비슷한 모습 가운데 참혹한 왕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끌려가는 참혹한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눈 뽑힌 왕이 있을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이후에 패역한 왕들, 못된 왕들이 주구장창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큰 그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고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슬퍼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역동적이고 용감하기 때문에 눈물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눈물과 역동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11월, 12월.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은 당시의 고3 친구의 홍모 씨가 있었어요. 홍모 씨가 면접을 보러 이제 주일에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때 막 하늘쌤, 뭐 설한쌤 등등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의 첨삭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울시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도시 공공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뉴스와 신문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친구가 교수님 앞에서 말했을 때도 그 말을 100% 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테스트 받고 뭔가 경쟁하고 뭔가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과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에 교회에서 연습할 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도 아마 100%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받고 뭔가 나보다 세 보이고 교수님이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할지라도 면접 가운데 말을 떨거나 잘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와 동일하게 말을 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모든 나쁜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적으로도 또 말의 솜씨로도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뱃속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였고 예레미야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모세예요. 우리 지금 작년 이맘때에 배웠던 모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음성 가운데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보낸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달래면서 바로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또는 뭐 아버지, 뭐 형제를 붙여가면서 도와주면 좋은데 모세에게 붙인 그 아론이 없고요. 예레미야는 혼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여기는 말과 혀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할 수 없는 듯한 모습들이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아이이고 소년이고, 영어는 보이로 나오고요, 히브리어는 어린아이로 나오는데요, 그 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꼬맹이가, 그 소년이 그 엄청난 그 지도자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1장 3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뭐 구언약, 뭐 과거 언약, 뭐 오래된 언약이 있겠죠. 이처럼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 구언약, 뭐 과거의 언약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혀가 둔한 모세가 받은 말씀이 기억나요, 친구들?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 19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라는 그런 책을 발견하면서 과거의 언약들을 갱신하고 조금 더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돌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언약이 아닌 정말 새로운 언약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이라는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기억하였고요,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많은 인물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언약이 깨져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나라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포로가 되는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불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언약이 바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서 포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실제로의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하여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언약들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에는 왕, 백성, 선지자, 제사장, 막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흔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는 인물 또한 많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셨고요,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판, 돌아와서 새로운 성벽을 짓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마음밭에 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는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아래의 복음을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의 복음과 속죄를 아십니까?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요, 늘 날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해서 교회를 뭐 50년 다녀도 끊임없이 나는 죄인,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식 이전에 십자가는 물론 우리의 죄를 맑게 해주는 능력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요, 뭐 물이 변화된 포도주의 기억들, 이런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의 무릎 꿇고 기도도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나라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듣고 마음 치면서 난 죄인이구나, 좋아요. 너무 아름답게 회개의 고백인데 그게 막 자책하고 나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막 마음 먹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의 열매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는 삶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난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보다 죄를 넘어서서 그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가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물론 천국 소망도 좋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언약과 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듣게 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